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벌써 먼저 말씀하신 대로, 벌써 먼저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들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으셨을 것이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각자 받은 은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시며 공감하시며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5가지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활한 날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한번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우리가 있는 시간으로 6시간 뒤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오후 3시를 좀 넘어서 해가 지기 전 그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3일째 되는 그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15장과 16장에는 사실 표현하지 않은 시간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과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 그 토요일 날의 시간이 어떻게 사람들이 보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앞부분만 읽으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시간이 언제냐면 1절에 나오는 시간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토요일이 뭐냐면 그 전날 해가 져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뭐냐면 마치 애굽에서 귀한 자들의 죽음 앞에 그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 범위 안에서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할까?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무엇이라도 더 하나 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 여인들은 하루 종일 고민했을 것이고 해가 지자마자, 왜냐하면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도 할 수 없고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팔지를 않으니까. 해가 지자마자 물건을 살 수 있는 때가 딱 되니까 이 여인들은 가가지고 향유 가게에 놓고 해가지고 나에게 향유를 팔라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향유를 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또 다른 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가게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향유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들은 하루 종일 나의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그 가시는 그 길, 내가 무엇이라도 할까 그 마음에 죽으셨지만 아직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죽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사람들은 예수 근처에 가면 그 예수 한패라고 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겁져요. 겁줘도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만을 이 여인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다.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은 하루 종일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가게에 가가지고 향유를 사리라. 돈도 준비했을 거고 얼마나 할 것인지. 그랬던 여인이 3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들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골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스승이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패닉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기록될 게 없어요, 성경에. 그들에 대한 뭔가를 어떤 액션도 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에 꼭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잠깐 멈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이익, 수단, 목적을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고마워서 7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귀신이 7마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7 귀신이 아니라 완전수잖아요. 똘똘 뭉쳐서 떠나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옹알이 틀어 있는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로 나갈 수 없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뭐예요? 나의 그 귀신을 쫓아내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그 여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겠어요? 따뜻했겠습니까? 가까이 오는 걸 허락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귀신을 쫓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신 그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익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이익이 무너지는 그 순간, 수단이 끊어지는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제자들이 100%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만 목적으로 살았겠습니까? 성공으로 살려가는 야심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에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강력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께 가지를 못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멈췄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 주목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줬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렀어요.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성공하고 복을 받고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사랑을 품고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해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골방에 앉아서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왜냐?
예수님을 통해 얻을 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있지만 그 공허한 그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그 주인공 없이 조연들, 자기들은 반사체였어요. 반사체. 예수님이 발광체, 빛이 비치면 그 빛 주변에 있어야지만 자신들이 빛나는 반사체로 있었는데 발광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발광체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귀신 들렸던 여성이니까 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성들은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의 말씀이 임하면 뭡니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이 발광체다. 소금이다. 소금은 뭐냐면 짠맛을 내는 존재 변형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이 안에 바뀐 존재들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 감사, 존경,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끝까지 따른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쁨의 소식 앞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내가 예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좋을 때만,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예수님 붙잡아야 될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간직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그 움직임을 가장 먼저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게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베드로도 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다른 제자 다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그 있는 자리까지 그래도 가자는,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상황 되면은 나도 모르게 연약해져가지고 등 돌리는 게 나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동시에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니까 뭡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옛 유행가 가사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 남자들만 도망갔어요. 남자들만.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성이에요. 지난 강사 목사님께서는 여성의 컴패션과 남성의 패션을 얘기했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면서 자녀를 키워도 아빠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케어하고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 헌신과 엄마가 이 여성성으로서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아빠가 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빠도 사랑해. 근데 보통 보면은 불났을 때에 그 아기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는 보면은 대부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엄마들이더라고요. 아빠도 뛰어들어가요. 아빠도 뛰어들어가. 근데 아빠는 한번 생각하고 뛰어들어가. 근데 여성들은 이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냥 불이 있고 뭐 생각 없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그냥 달려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문학적 표현이나 보면은 남자는 항상 이동하는 존재고 여성은 항상 지키는 존재예요. 자리를. 신앙에 있어서도 남성의 활동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성이 무슨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이 지키는 그런 그 자리 지킴, 그 사랑,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엄마의 모습처럼 이 여인들은 내 자녀, 내 가족, 나의 생명,
다 떠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따라갔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걸 요청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시고 그 사랑을 항상 고백하십시오. 사랑은 고백할 때 커집니다. 아이 알잖아 라기보다는 내가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것, 그때 사랑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사랑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사실 더 커집니다.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문제예요, 나 가슴 아파요,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냥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 한 문장만 갖고 한번 기도를 쭉 한번 해보세요. 다를걸요.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미친 존재예요. 왜? 사랑에 미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거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는 끝까지 포함하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예수님을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감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면 가장 복된 삶을 산다, 그것이 우리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묻은 그 지역은 그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메시아가 내려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하면 가장 먼저 부활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미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가장 비싸고 그냥 무덤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돌을 깎아서 파서 지은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 하나만 믿지 않거든요. 그 가족장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크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주 크고 멋있는 돌, 그거를 깎았다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써가지고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깨끗한 무덤이에요. 쓰지 않았다. 근데 그 무덤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큰 무덤이었으니까 그 무덤을 뭘로 막아야 돼요? 큰 돌로 막아야 되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도르래 같은 게 롤러가 있어서 굴릴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굴려야 돼요. 잘못 굴리면 깔립니다. 우선은 힘이 있어야지만 굴리겠지만 그냥 굴릴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야, 우리가 가도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 수가 있겠어. 이거 고민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벌써 돌 문이 열렸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먼저 우리보다 일하셔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실 때 언제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달 전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잉태하는 그 1년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라고 하지만 사실 저한테 그냥 한번 얘기하면은
저는 걱정 많아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굴려야 될 그 돌, 지금 큰 그 돌을 굴려야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는 뭔가 맨날 복잡해, 어려워.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걸 항상 먼저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건 저의 간증이지만 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런 일상의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벌써 이미 계획되신 거대로 이미 이루셔요. 이루시는 걸 우리는 보는 거고 사실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걱정하잖아요. 누가 내 지금 있는 그 돌을 굴려줄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굴려야 돌들. 누구긴 누구예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내가 세계 곳곳을 다니다가 이 영국 땅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고 돈이 빌 때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돈이 빌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돈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제가 예전에 늘 얘기하는 그 등록금, 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저도 등록금이 없는 줄 모르고 등록금이 나오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는 권사님께서 꿈속에서 야 장현이가 등록금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줘라. 2번이나 그렇게 한 번은 저 집안이 사업하는 집안인데 돈이 없기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권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제 백장현이라고 하는 신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꿈속에서 봤나 보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런 꿈을 꿔서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꿈을 2번이나 강하게 꿨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등록금을 반만 내고 반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 그때 봉투에 받은 게 100만원짜리 이 수표, 10만원짜리 수표는 자주 보지만 100만원짜리 수표는 제가 처음 봤는데 그걸 주면서 그러면 맞네요. 이거 갖다 등록금 하시고 남은 것은 그러면 백장현 신학생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니까 그 책 필요한 것들 사서 보라고 하세요. 그러시고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루셔요. 나는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보면은 이미 다 돌을 다 굴려놓으셨어.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보면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면 주님께서 이미 벌써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돌을 굴릴까 고민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갔는데 돌이 많이 닦여 있으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이 있었죠. 그 후렴구가 이래요. 제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이게 높낮이가 안 나가지만 그냥 부르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가사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루셨다라는 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알아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돌려야 될 문을 보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이거 하는 게 헛된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맞바람을 마주치는데 내가 지금 주님 벳세다로 가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가라고 하잖아. 가보자. 앞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이해되지 않아. 그래도 가는 거. 왜? 벌써 이루셨으니까. 근데 이 여인들 뭡니까? 벌써랑 반대 표현이 뭐예요? 심히 크다라는 거예요. 심히 크다. 우리 눈에는 그 돌이 심히 커 보여요. 심히 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일하셨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벌써 하셨습니다. 주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심히 큰 돌을 볼 거냐? 벌써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거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일을 안 하실 것도 아니고, 심히 크다고 해서 그분이 돌을 못 움직이실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하나 더 합시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이렇게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 옆에 순양을 준비했으니까 그 순양으로 제물을 대신해서 나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 그때의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벌써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의 그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그 순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아들을 잡으려고 그만 아브라함 할 때 갑자기 순양이 달려와가지고 숯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걸린 게 아니라고. 이미 거기 걸려서 있었는데 우는 소리도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주님이 이미 벌써 준비해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 그렇게 했고요, 이삭에게 그렇게 했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 번째, 먼저 마음의 밭을 가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벌써랑 먼저가 사실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다, 벌써 하신다, 이미 하신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지만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먼저 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말하지,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실 텐데 굳이 내가 먼저 가리라고 말씀한 대로 내가 먼저 갈 것이라고 너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왜 얘기했을까?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의미는요, 저는 그 달리 생각해 봤어요. 먼저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가신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밭을 가십시오. 참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와도 매주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밭을 가리지 않고 땅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신대요. 그런데 길가 같은 땅은 뭡니까? 사람들이 밟아서 땅이 단단합니다.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씨앗이 튕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먹습니다. 은혜를 뺏어가요.
돌짝밭은 있어요. 돌짝밭은 그래도 조금 흙이 부드러워서 심기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그 정말 뜨거운 햇살을 비치면 싹이 나오다가 싹이 말라서 죽습니다. 가시덤불은 뭡니까? 자신의 염려와 이생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괜찮은 땅이에요. 근데 잡초가 자라는 땅은 항상 잡초가 따라요. 가드닝 하면, 제가 가서 가드닝 했다면 아내가 도대체 뭘 했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가드닝 빈통에 한가득 잡초를 뽑아서 뽑거든요. 잡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잘 자라요. 잡초 자라는 땅은 씨 뿌려도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잡초가 나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 열매가 될 만한 것이 자라다가 잡초한테 뒤엉켜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께 금덩이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강가에서 사금 캐듯이 막 흔들어야지만 조그마한 금의 알갱이를 캐는 듯한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금이라도 발견하면 뭡니까? 가치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가?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먼저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오셔요. 어디 보면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동선이 있지만 그 자리를 일부러 가시고 그 우물가에 미리 가서 앉으시고 여인이 올 때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먼저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 가면 진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두고 갈 때가 있어요. 너가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 내 마음도 모르면서 픽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왜 먼저 간다고 얘기했을까 제자들에게? 근데 이미 이걸 미리 말씀하셨대요. 한 번 더 주셔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 거야. 은혜 받을 준비를 해.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 예수님 도망칠 생각하지 마. 이 사람들 예수님 배반했고 등 돌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찾을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는데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너희들을 먼저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만날 준비를 좀 하고 있어라. 시련이 찾아와도 버티지 못하고 은혜를 떠나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본능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요. 이게 네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가장 은혜 받은 게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을 낫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짓이라서 제자들이 실족하고 절망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특별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것에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희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비 구름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할 역할은 믿으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할 거면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큰 일을 행할,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없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을 압니까? 시간을 알고,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라는 건 분명한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안 하셔서 그들이 골방해가지고 막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등 돌렸습니다 이랬던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도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매 주일마다 듣고, 여러분들 새벽에 듣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듣고, 또 은혜 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이 풍성한 시절입니다. 말씀이 정말 풍성해요. 어디서나 24시간 지구촌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8절에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더라. 그런데 9절 이하에 가서 이 만났던 그 증언을 누가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합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9절부터 나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뭘 전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뭡니까? 천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전하라 하니까 뭡니까? 가서 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도 보시면 좌절하고 실망했어요. 근데 좌절하고 실망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의 그 말씀 가운데에 다시 일어섰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해가지고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실패해서 좌절해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말하면 지십처럼 강 건너와서 고향도 땅도 아비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증인들, 마르투스, 마가는 그 증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증거를 믿고 또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하심과 산 소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부활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성도요, 아들과 딸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